그 다음에 162페이지 어찌 중생의 모습을 보는가. 계속해서 종경록 23권 여기도 이제 문답이 나오는데, 이미 중생은 완성되어 이와 사가 원만하게 갖추어졌는데 이사가 두루하다는 거죠. 이사는 본질, 사는 현상계의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다시 중생을 교화하십니까? 이미 다 원만하게 되어 있는데 뭐 한다고? 왜 다시 와서 중생을 교화하냐? 이 말이죠. 중생이 답하기를 중생이 이렇듯 알지 못하기에 교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 함께 동일한 성품을 갖추었으니, 모두가 한 성품이라는 거죠. 모두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이다.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라면 이렇게 안 하고 고정된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분은 이렇게 써요. 결정된 성품. 제가 볼 때는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대비심을 상속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함은 방편에 따라 같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된다. 그러나 성부로 이치해서 본다면 일체가 성불한 것이다. 성부로 이치해서 본질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모두가 성불한 것이다. 동일하게 고정된 여기도 계속 결정된 성품인데 제 식으로 하면은 고정된 자성이 없으므로 성부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허망한 성품은 본래 비어 있으니 중생이 원래 부처님이다. 참다운 성품은 얻을 수 없으며 지금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풀었는데, 참다운 성품은 딱히 이제 불성을, 그것도 이제 대법이에요, 대법. 중생심을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찾아야 될 고정된 어딘가에 저 미지의 세계에 고정된 이제 부처님의 아주 거룩한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사실 불성, 중생, 그 무명을 딱 탑하고 나면은 딱히 얻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법유가 되지. 법집이 되는 거죠. 고정된 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왼쪽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생긴 거예요. 서라고 하는 것도 동이 있기 때문에 서가 생기는 거지. 원래 우주에는 서가 없어. 동이 없어요. 앞이 없어. 뒤가 없어요. 아래 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한 점을, 기준을 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서남북 아래 위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성품, 그건 참답지 않은 성품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급부로 참다운 성품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임시로, 가유로, 거짓으로, 그림자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비로소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하다는 거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그 자리다. 그 얘기죠. 이미 그 자리다. 사물, 제일 밑에 달라게 사물 하나하나가 결정된 성품이 없다. 개체성, 실체성,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체를 아는 지혜를 이루어서 똑같은 바탕임을 증득하면 대비심이 자동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바탕임을 증득하여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사물 하나하나가 개체성 혹은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아는 지혜를 이루어서 똑같은 바탕임을 증득하면 대비심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남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마치 그릇을 보면은 이런 큰 모양의 그릇도 있고 저 모양의 그릇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의 수많은 모양의 그릇들이 있지만 이 그릇의 진료는 똑같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인연이 닿아가지고 부스러기가 되고 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어떤 장인의 손길을 타면 또 흙으로 재생이 돼요. 근데 모양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 없는 모양에 따라 쓰임새도 끊임없이 달라져요. 상도 달라지고 작용도 달라지고 그러나 그 본체, 법체 자리는 흙이라고 하는 공통된 성질, 공통된 바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수없이 이게 도자기가 되고 컵이 됐고 혹은 그릇이 됐고 부서졌고 다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릇이 되고 해도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물컵이 될 수도 있고 작용, 쓰임새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지만은 그 흙이라고 하는 바탕은 전혀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흙이라고 하는 바탕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자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탕. 근데 알고 봤더니면 A라고 하는 컵이 B라고 하는 컵을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두 개 다 같은 흙인데 같은 데서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있고 나는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을 것이며 누구네 집에 누구네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뭐 몇 번째 딸로 태어났고 이래갖고 이름을 언제 받고 딱 고정된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건 가유란 말이에요. 가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지어줬어. 이름을 갖다 붙이고 원래부터 거긴 이름이 없었어요.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어진 거에 임시로 주어진 거가 내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걸 에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 명예를 원래 없던 명예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이름 석자가 무엇이라고. 원래 없던 내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태어날 때 통장이라고 있었는가요? 내 계좌가 있었으면 없었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통장의 계좌를 위해서 싸워요. 끊임없이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막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짓밟아야 되고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하지. 자기를 죽여버린다고. 이곳에 계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가유. 근데 그 가짜인 그림자를 갖다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내 통장도 마찬가지. 내 가문 어떻고, 뭐, 원수를 갚니 어쩌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아, 근데. 아까 그 그릇의 비유를 들자면은, 이 컵이나 저 컵이나 똑같아. 이 그릇이나 저 항아리나. 원래 같은 흙에서 출발했어. 그러니 누가 누구를 미워한단 말이야. 요 가짜인 것만 탁 놓아버리면은, 다 똑같네.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저 날아가는 참새하고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내하고 본질이 같은데 내가 왜 저걸 미워하냐. 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뺏어야 되고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그놈의 명예를 캐치해야 되냐, 쟁취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 자동으로. 이거를 갖다 동체 대비를. 우리는 원래 한 몸이다. 우리는 원래 같은 본질이다. 한바탕이다. 같은 바탕이다. 이래서 같을 동자, 몸체자 써서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게 동체 대비. 이 얘기가 지금 동체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건 대비심은 이루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나는 대비심을 이렇게 해야 돼. 자비심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육바람을 닫고 뭐 어쩌게 하지만은 이 이치만 알고 몰록 그 껍데기 가짜로 있는 것만 탁 씌워버리면 우리는 원래 하나구나가 딱 돼버리면은 둘이 아닌 세계가 펼쳐지죠.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원래 하나인데 대비가 동체 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다만 중생이 결정된 성품이 없음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걸 알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가 원만에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다양한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신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 많은
부처님이 그 많은 경전을 설했는데 이미 설할 만큼 설했는데 뭐 한다고 당신은 마면 그대는 또 이 논을 짓는가? 그 마면보살이 중생의 근기가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누군가는 많이 들어야 도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소박하게 적게 들어도 도가 터지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이 논이 나의 논이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또 이 논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계가 끊이 없고 허공계가 끊임없듯이 허공이 끝이 있으면 없어요. 중생의 근기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허공계가 다하지 않듯이 방편도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끊임없는 보살이 출현하는 것이고 끊임없는 교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보신과 화신의 몸을 나타내더라도 법신의 바탕은 바꿔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릇을 바꾸고 해도 본바탕인 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색에 따라 변하는 마니주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마니주의 본바탕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마니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밝은 거울 같은 건데 거기에 빨간색을 들이대면 빨간색의 모습을 나타내고 검은색을 들이면 검은색의 모습을 나타내고 뭐 컵을 들이대면 컵이 나타내고 볼펜을 들이대면 볼펜이 나타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추는 성질, 그 마니주의 거울의 본바탕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물이라도 그 사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대 간박 없고 하대 한박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작용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물이라도 그대로 비춰. 그러나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걸 똑같이 이제 뭐 다 같은 비유인데 그 밑에는 이제 골짜기에 그 소리로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소리에 응하는 빈 골짜기에 여러 가지 소리가 일어나더라도 소리가 일어나는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없음과도 같다. 골짜기에 A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B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 어떤 누가 또 나팔 소리를 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다 다른 소리가 골짜기 타고 가겠죠. 골짜기는 변한 게 없어요. 골짜기에 소리를 울리는 그 작용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소리가 사라지면 어떤 흔적도 없어. 저 사람 목소리 나쁘네 이래고 골짜기가 나 거부합니다 이러고 소리를 안 내느냐? 아니에요. 거울이 똥을 들여도 난 똥 싫어해. 난 반사 안 할 거야. 안 나타낼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똥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똥은 더럽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지 거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주의 생각. 우주는 똥이 더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골짜기는 저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저 소리는 더러운 소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인간의 분별이지. 골짜기는 어떤 소리도 다 흡수하고 맑은 거울은 어떤 사물도 다 반사시킨다. 자기와 남을 집착하지 않는데 어찌 중생의 모습을 보겠는가? 본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항상 대각의 근원에 명합하는 것이다. 자기에 딱 집착을 하면은 그 상대적인 걸로 이제 남을 또 집착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꼭 나한테 땡겨오는 것만 집착이 아니라 자타가 구분이 되는 거죠. 본래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대각의 근원이다. 이거를 이제 본각이라고 하죠. 본각. 본래 깨달음. 그걸 갖다가 이제 본각이 있어. 본각. 본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이제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불각이 되는 거예요. 불각. 못 깨달았다는 거지. 모른다. 중생노름 하고 있는 거. 원래 불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해서 불각이라고 하고 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켜서 요놈이 이제 본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시각이라고 해, 시각. 그래가 다시 본각과 개합이 딱 되면은, 불각에서 본각과 개합되면 이 다 사라져버려, 이렇게 돼. 원래 없어요. 본각도 없고, 불각도 없고, 시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강의를 듣고, 뭐, 경전을 읽고, 자선을 한다는 건 다 시각이 시각. 시각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불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그 동체삼보란 말이 있는데, 동체삼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부처인 내가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시각작용을 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저 법당에 금으로 막 포장해서 있고, 해인사 8만 대장경 목각에 새겨가지고, 혹은 뭐 서점에 경전 수두룩하게 이게 법이 아니고, 본래 부처인 법체인 내가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이 하나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동체 삼보라 그래, 동체 삼보. 한몸 삼보. 동체 대비, 동체 삼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